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척자 시리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개척자 온유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저자가 결국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22절의 말씀과 같다 그랬죠. 결국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뭘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너희가 나아가서 구별되어서 어두운 것을 밝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뭘 해야 됩니까? 결국 그 맛을 내고 썩어질 곳에 가서 부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빛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요. 과연 소금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똑같이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데 똑같이 밋밋한 맛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개척자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모두 통용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빨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가 보통 AD 45년에서 60년 사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45년에서 6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누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함께 통용하면서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오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순수함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초대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점점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대교회 문제들 가운데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개척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질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라.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분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도, 억울해 죽겠는 그 순간에도, 혈기가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남양주에서 사실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주연자매님, 우리 온유함이 뭐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래서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까먹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자, 온유함.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마치 저 같은 뭔가 젠틀하고 콧방귀를 끼고 있죠? 갑자기 젠틀하고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뭔가 카푸치노 같은, 그죠? 뭔가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포코에서 나오는 풀하우스 뭐 이런 단어 같지만 그게 아니라 프라우스, 그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떨 때 사용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고대 그 근동 문화에서 보면은 이제 가축들을 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생 말이나 낙타나 탈 것들을 길들이려고 할 때 야생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길들여짐을 통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프라우스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프라우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고난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되어지는 상태,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또한 이러한 온유함이란 다른 의미로 시련, 믿음의 시험, 이러한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결국 우리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 첫 시간에 나누었을 때 결국 개척자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남을 통해서 이러한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었는데요. 본인이 과거에는 저희 모교회 원로 목사님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망가지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그런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 바꾸셨는데 제 성격 하나만큼은 그대로 두시더라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의 설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뭐 그런. 그래서 과거 목사님들 중에서는 어떤 과거에 뭔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강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목사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기질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이 내려놓지 못하더라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동년배 사역자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성격 있는 교회 가면은 다 이렇게 다리 조인트 맞고 맨날 잔소리 듣다가 상처받고 이제 목회 못 하겠어요. 막 이런 동료 목회 제 전도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TMI고요. 어쨌든 그러한 기질적인 부분이 과연 죽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질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요. 그게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함의 열매를 통해서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혈질의 대명사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막 뭐 어떤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거의 생각이 없이 뇌를 거치지 않고 막 질문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죠. 무리를 겪는 이적도 경험했고 귀신 쫓는 모습들도 봤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을 했고 예수님의 이적의 순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어떤 베드로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바로 말보다 칼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나요? X자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하여튼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 그의 삶에 어떻게 온유함을 겪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요. 저는 결국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바라봅니다.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모든 자아가 죽어짐을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죄인 중에 괴수가 나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십자가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 온유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합니까? 왜 화가 나면 다 성내면서 살아갑니까? 어저께도 성냈거든요. 저 나이 사모랑도 맨날 막 하고. 왜 우리는 성내면서 살아갑니까? 결국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자꾸만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요.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온유함을 맺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는 거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크게 세 가지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것이에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라는 것이요, 침묵하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경청하라, 침묵하라,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서도 가장 재수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도 들어주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속에 있는 답답함도 얘기하고 싶은데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말 끊고서 자기 얘기만 장황하게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랑 두 번 더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것이에요? 경청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링크 커뮤니티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침묵하라는 것이요.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 번 더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죄를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죄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수도원 공동체에서는 침묵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하는 예수원에 가서도 저녁 8시부터는 침묵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묵이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꼭 우리의 입으로 남의 헐뜯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입으로 불평을 하려고 할 때 침묵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뭘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고난 게 착한 사람 없습니다. 다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인내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7번을 70번을 더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격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청, 침묵, 인내를 통해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행하라.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요?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오늘날 내노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참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요, 김병삼 목사님 설교 듣고요, 송태근 목사님 설교 듣고요, 이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참 들으면서 야,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뭔가 오마카세 일품 요리들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말씀의 꼴을 저는 이렇게 라면밖에 못 끓여주는 것 같은 저의 그 부족함과 이 무지함을 볼 때 참 여러분에게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나쁜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죠? 구제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홍수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렇게 말씀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선교하는 일이 확대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소리들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양하는 소리들이 거리마다 외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외쳐 터져나오지만 그
그 말씀들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악한 자들이 폐역해지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점점 가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부정과 부패들이 점점 드러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넘쳐 흐르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숫가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걸으라. 만약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쳤다라면 물 위를 걷는 이적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물 위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내지 마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경청하기 위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기 위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정말 나이 사모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개어놓지 않으며 잠만 퍼질러 자고 있는 그 남편의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잔소리가 뛰쳐나오려고 하지만 이거를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참는, 이게 아닌가요? 침묵하십시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으라는 것이요. 이웃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 속에 자기를 지키라. 결국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확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부가 많이 주어진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믿은 만큼 말씀에 대한 선포를, 이웃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요? 영혼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동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실천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링크 커뮤니티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놓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고아와 과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구별되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오늘날 복음 또한 유야무야한 시대입니다. 결국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열려진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성,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헌금, 11조에 문제가 많다면서요. 11조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구별되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의 구별됨을 우리가 지키며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성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크게 세 가지 뭐 해야 된다고요? 성질대로 살지 말아야 될 때 경청, 침묵, 인내. 이걸 통해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에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개척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질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